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28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분외에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아멘. 효행복 교재를 보시죠. 제목을 보시면 자녀의 인성교육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요절입니다. 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효행복은 펴주시고요. 여러분의 잠언은 다 아시겠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세상에서 이제껏 살았던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전 이후로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썼습니다. 잠언은 그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언을 쓰면서요 솔로몬이 그래요. 이 책을 잘 읽어라. 이 책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책을 잘 읽으면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된답니다. 1장 처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또 동시에 젊은 사람들을 지식과 근신함으로 자라게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젊다는 건 꼭 육체적인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만은 아닙니다. 젊다는 건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나이는 많아도 미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미숙한 사람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책입니다. 조금 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명철하신 분들 계셔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듣고 배워야 되는 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정말로 요구하는 바 그대로 여기 있는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 가셔야 됩니다. 잠언은 쭉 연결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데는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지만 뚝뚝 끊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실은 그러니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겨보고 내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 확인해 가는 것이 잠언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이 31일이 있을 때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내 삶의 지표를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가르침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제멋대로 살아가요. 제멋대로 살아가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예요. 남들의 말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실하게 내 삶에 마음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어쩌면 그런 묘한 생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길이 없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길은 없어요. 그러니 어느 것이라도 붙잡아야 된다는, 어쩌면 허망하고 슬픈 사람들이 가진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 그것들에 대하여 더 마음을 둬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의 진심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진정 그것을 원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바와 가려는 그 길이 참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가, 그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훈을 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네가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죠. 젊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네가 찾아보래요. 뭐가 옳은지 네가 판단해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네가 살아가고, 네 판단과 네 결론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너 존중해 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반대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책망하라고, 그 길 아니라고 말하라는데 세상은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잠언을 읽을 때 그러니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참된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게 있습니다.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라고들 말하면서 모든 다름들을 다 인정하려고 하지만 그건 답이 없을 때 이야기예요. 답이 일단 다르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꼭 내가 맞고 네가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르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건 둘 중에 하나 틀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경우들이 거의 90% 이상이 되겠죠. 세상은 다름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다름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건 굉장히 부르주아적인 이야기고요. 굉장히 삶이 안정적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죠. 망쳐도 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망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조심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그 기회를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하면서 산다고요? 그럴 수 없죠. 설명서 잘 읽어야 돼요. 부자인 사람들은 설명서 대충 읽어도 돼요. 망치면 또 사면 됩니다. 하지만 아주 가난하고 어려워서 겨우겨우 마련한 기계 하나, 컴퓨터 하나, 아니면 뭐 하나, 그거 있는 설명서를 내 마음대로 읽는다고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조심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올바른 게 뭔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름을 존중하라는 사람들, 그것들 다 인정하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정말로 여유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2번, 3번, 4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망쳐도 돼요. 그냥 자기의 진정성을 따라 살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한 번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인 사람은 내 자녀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기를 수 없어요. 자녀가 5,800명씩 되면은 네 길대로 가봐라, 그러다 보면 어떤 거 하나 얻어 걸리겠죠. 하지만 내 자녀 하나 둘 있는 내 자녀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니들 길을 가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에 얼마나 많이 동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참된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표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또 잠언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어리석은 자에게, 젊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잠언을 대하는 태도는요, 올바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붙잡고 읽기 시작해야 돼요. 어차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사람들은 교훈을 배울 수 없습니다. 수학 문제 아무렇게나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 문제 아무렇게나 풀어도 되는 것 아니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아무렇게나 들어도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든지 힘센 사람이에요.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버스에서 이번 정거장이 뭔지 잘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듣고 잘못 알아들었으면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다 하고 그냥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택시 타고 가면 되죠. 하지만 주머니에 돈 없고요, 내 다리 약해서 내가 내려야 될 정류장에 안 내리면 큰일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서 거기에서 분명히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17장에도 여러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것들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참된 길을 마음에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차세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죠. 첫 번째 단락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학교 성적표가 아니라 바른 인격, 건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때문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다툼보다 화평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세상 지식을 많이 쌓는 데에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자녀의 인성교육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부모가 많다. 성적이 좋아지면 성품도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친구를 돕고 이웃을 도우며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만요. 거기까지. 더불어 사는 법 가르치십시오. 자녀들 가르쳐 주셔요. 좋은 말 하게 가르치시고 또 화목한 게 뭔지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나쁜 짓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맞아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나쁜 사람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나쁜 게 뭔지, 그리고 좋은 사람 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게으릅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도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어린 부모들이에요. 제대로 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요. 하지만 물론 막 애들을 못 살게 굴고 화나게 만들 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좋은 게 뭔지 내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것들을 가르쳐야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네가 진심으로 하기만 된다.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 반짝 뜨셔야 돼요. 선한 게 뭔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사랑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총명할수록 더욱 징계해야 한다. 자녀가 공부를 잘할수록 오냐오냐 하지 말고 바른 인성교육에 힘써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주위에서 많은 칭찬을 받기 때문에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 거기까지요. 총명할수록 더욱 징계해야 됩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징계하는 말 그대로 알아듣습니다. 미련한 아이에게 매 100대 때리는 것보다 똑똑한 아이를 징계하고 마음에 말씀을 새겨놓는 것, 그것이 복됩니다. 똘똘한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똘똘한 아이들 가르쳐 주세요. 지혜로운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대부분 다 지혜롭습니다.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계속해서 선한 이야기들, 그리고 분명하게 참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포기하지 마시고 말하십시오. 좋은 말로 하셔요. 공손하게, 공손한 건 좀 이상하네요. 예의 바르게 대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 하셨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난 며칠간 내 자녀랑 한 이야기가 뭔가,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씻고 자라 그거 말고 한 얘기가 뭔지, 밥 먹어라 그거 말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직도 텔레비 보냐, 공부 좀 해라, 이 자식 돈을 어디서 다 쓰고 왔냐, 그 말 말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주제로 말했는지 돌아보셔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심은 것 없이 좋은 것을 거둘기를 원하는 사람들, 미련한 부모들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심으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기서 거두게 하셔. 저녁 늦게 체질역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라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물로라도 씨를 뿌리시고 좋은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하십시오. 2023년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늦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껏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거죠. 가장 늦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또 동시에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바로 지금 아니면 할 수 있는 날들은 없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시고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그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 기억하셔요. 부모님들이 가르치실 겁니다. 들으셔요. 내가 아직 어리석고 내가 아직 어리고 부족한 것이 많다면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니, 아직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배우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런 복된 우리 자녀들, 차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팀, 예꿈 찬양팀 축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셋째 같이 읽죠. 시작. 셋째, 미련한 자를 멀리하도록 해야 한다. 금묵자흙 즉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튄다. 맹자의 어머니처럼 자녀가 나쁜 환경과 친구에게 물들지 않도록 특별히 자녀의 친구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예, 친구 잘 사귀게 하셔야 돼요.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안 돼요.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 내가 미련한 사람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미련한 사람 아닌지 보셔야 돼요. 내가 미련한 사람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잠언을 보면요, 미련한 자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발이에요. 나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도망갈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었어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래요. 내 남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 잠언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한번 여러분도 확인해 보셔요. 나발은 잠언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가 누굴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똘똘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삶의 부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삶에는 긍정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발입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미련한 사람들, 나발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과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 구분을 잘 못합니다. 뭔가 비판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려는 긍정의 태도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는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발이에요. 내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발이에요.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나발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무 곳에도 기여하는 바가 없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뭐에도 기여하는 게 없어요.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서 뭔가 헌신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 나발입니다. 나발은 누군가를 돕지 않아요. 나발은 무엇이도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어주는 것도 없고 기여하는 바도 없고 세상에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아니니 이 땅에서 없어져도 마땅한 사람, 그 사람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멀리해라.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미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5절 보면 미련한 아들 아비의 근심이 됩니다. 어머니의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예꿈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효도하려면 여러분들 미련한 자들 되면 안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여러분들 행복하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이 없으려면 여러분들 자녀가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미련한 자 되지 마십시오. 미련한 삶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어떻게 탈출합니까? 탈출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만드는 책이에요. 내가 이 어리석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미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효자, 부모님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미련한 부모님 되면요, 내 자녀를 정말로 근심하게 만들고 내 자녀의 삶을 망쳐 놓습니다. 꼭 슬기로운 무슨 감방 생활과 의사 생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슬기로운 부모들 되셔요. 미련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모른다고, 나는 인생을 모른다고 여러분 고개만 젓지 마셔요. 잠언 말씀 읽으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지 않습니까?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슬기와 지혜, 근면을 알려준다지 않습니까? 조금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지 않는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뭔지 하나하나 발견해 가셔야 돼요. 몰라 라고 하지 마셔요. 그게 뭐예요?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예요. 난 해도 모를 거야. 아니요.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의 삶에는 광명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죠. 내가 모른다고 고개 젓지 마시고 난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셔요. 그러면 결국은 근심 가운데 살아갈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녀들 되지 마셔요. 미련한 부모님들 되지 마십시오. 내게 가르쳐주는 이가 없다고 말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잠언 펴서 읽으셔요. 세상에 교보문고 가서 베스트셀러 좋은 부모 되기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요새 오은영 씨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온 마음을 내서 넋을 빼고 들어요. 그리고 그것들 받아 적고 그것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앉으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그리고 내가 미련한 부모, 미련한 자녀 되지 않기를, 그래서 내가 내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기를, 내가 내 자녀에게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과 어미의 고통이 됩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낙이 없다고 21절에 그래요. 가족, 사랑하는 내 부모님,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정말로 내가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미련함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모두 다 미련함에서 탈출해내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 미련함에서 탈출하자. 잘 들으셔요. 그리고 따르셔요. 제발 부탁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따라가면서 넋 놓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그것들을 깨달으십시오. 자, 그 다음입니다. 넷째, 시작. 넷째,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 오늘날은 점차 선과 악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할 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15절입니다.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을 찾으셔요. 세상이 하는 말에 호락호락 쉽게 여러분들 곁을 내주지 마셔요. 세상이 하는 말에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마셔요.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영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 혼자만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함께 찾아가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과 악을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 구별해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하는 말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의 유행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마십시오. 쉽게 따라가지 마셔요. 쉽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 다 버림받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딸내미들한테 교육 그렇게 시키죠. 남자들 쉽게 따라가지 말라고, 손목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다간 다 주는 거라고, 쉽게 주면 안 된다고. 마음 쉽게 주지 마셔요. 마음 쉽게 주지 마십시오. 세상에 마음 쉽게 주지 마셔요. 세상이 그냥 다 그런 거라고 하지만 아니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늘 그랬었다고들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쉽게 마음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주셔서 정말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읽겠습니다. 다섯째 시작. 다섯째, 말을 절제해야 한다.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문화에서 흘러나오는 언어 공해로 인해 자녀들의 언어가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언어는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도록 가르치되 먼저 부모가 자녀 앞에서 언어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있다. 사회와 학교와 학원의 교육의 책임을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자녀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키우자.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27절 28절 제가 읽어볼까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이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리라. 말 많이 그리고 말 빨리 하는 것에 여러분들 너무 많은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그게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텔레비전 보면, 예능에서 보면요, 말 계속 해야 돼요. 말 계속 해야 되고 계속 대꾸해야 되고요. 대꾸할 때마다 까르르르가 나와야 돼요. 그게 리얼리티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뭐 예능 리얼리티죠. 현실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죠. 그게 리얼리티 1, 2가 그건 얼마나 환상적인 세상입니까? 환상을 그려놓고 리얼리티라고 우겨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 젊은 학생들에게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잠언에서 알려주죠. 말을 아끼라고, 입을 다물라고, 미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 예능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여기 있는 잠언 그대로 하면 미련한 짓입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은 미련한 짓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들만 그게 미련한 짓이라는 걸 모르고 따라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련한 짓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이게 미련한 짓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나쁩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더 나빠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망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 일들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꽤나 다 그래요. 뭐 트위터, 유튜브 뭐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인스타 만드는 사람들 다 알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사악한 짓인지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망치는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순수하고 아무 해도 안 끼치게 포장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다른 이유는 없죠.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뭐 꽤나 많은 요즘의 이야기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알고리즘이라는 이야기로 뭔가 묘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했지만 결국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탐욕을 그리고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바보로 생각하고 바보로 그냥 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그냥 쭉쭉쭉쭉 이어가게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알고리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덫이에요. 그리고 그물이에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거기에다 끈끈이를 그냥 망창 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가게 해요. 요즘은 점잖게 말하는 사람들, 천천히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을 죽여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받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시죠. 신중하게 말하라고, 침묵하라고. 뭐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똑똑한 거 아니고, 그래야 인기 많고, 그래야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침묵하는 것, 신중하게 말하는 것 배우셔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악담 퍼붓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나쁜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녀에게 근심이 되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말할 때 아무 말이나 그냥 나오는 대로 하지 마셔. 조심스럽게 말하시고 삼가서 말하셔. 그게 미련한 자녀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근심이 없어요.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5가지만 우리 효화행복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17장 뿐만이 아닙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새기면서요,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방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잠언의 이야기는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계관과 그냥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꽝꽝 부딪히는 말씀들이에요. 부딪히는 말씀들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결단의 시간에 서 있다는 걸 알아요. 미련한 길과 지혜로운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을 붙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늘 미련한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이거는 넓고 편안한 길이에요. 하지만 여기 좁은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모든 가정이 말씀대로 살아가서요, 화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고 또 대대로 이어져서 망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집안이 되어서 정말로 노인이 또 이 자녀 손자의 영광이 되고 또 아버지는 이 자녀의 영광이 되고 그냥 3대가 이어지는 대대로 하나님의 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이 가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슬기로운 가정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니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야 또 되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망한 세상이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생명이, 진리가 정말로 참된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